아멘. 오늘은 말씀 안에 복을 누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을 누립시다. 말씀 안에 복을 누립시다. 아멘. 말씀 안에서 풍성한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제 조그만 텃밭을 만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오이도 사다 심고 가지도 사다 심고 고추도 사다 심고 그렇게 이제 모종들을 이제 사다가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비료를 사다가 많이 주면 더 빨리 자라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비료를 사다가 그 모종들한테 듬뿍듬뿍 이렇게 부어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을 주고서 며칠을 이제 기다렸어요. 이제 잘 자라겠지.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그 모종들이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내가 비료를 많이 이렇게 줬는데 왜 죽었을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료를 많이 주면 그 뿌리가 다 타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주면 무조건 다 좋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을 무조건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유익하게 되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 설교는 아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데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 위급한 그 순간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전화를 거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다 전화를 걸죠? 보통 119에 전화를 합니다. 119에 전화를 하면 이제 119 대원들이 와서 그런 위기의 어떤 순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그런 성경이 있다면 바로 뭡니까? 시편 119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19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성경이 바로 119편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튜엘이라는 그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 주석가의 이제 아버지 필립 헨리란 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 이렇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한 구절씩 묵상하거라. 그러면 1년에 그 시편 전체를 2번 묵상하는 셈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그 아들이 바로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성경 주석을 남기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찾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삶에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우리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비춰주는 그런 등불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어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불이 등불이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될지어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기찻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기찻길로 가야지 경부고속도로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끝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끝나요?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바라크, 에쉐르라는 말인데요. 새벽이지만 쉬운 단어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바라크. 예, 첫 번째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어떤 건강과 자손에 관한 그런 육신적인 복을 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에쉐르. 에세끼 아니고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자, 에쉐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1번 바라크, 2번 에쉐르. 몇 번일까요? 예, 에쉐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얻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늘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천국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갈수록 행복하고 갈수록 더 잘되고 갈수록 기쁜 그런 행복한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그런 다양한 복들이 있을 거예요. 육신적인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복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누리는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함께 따라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가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네,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렇죠? 털면 누구나 다 먼지가 난다는 거죠.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한번 털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가 나는지. 오늘은 특별히 비가 와서 먼지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인간이 자꾸만 온전해지려고 하고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자꾸만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다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그 단어와 오늘 본문 1절에서 쓰인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실수가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 우리도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립니까?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왜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합니까?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성경의 감동을 따라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입만 벌리면 구라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단어죠.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거짓된 사람의 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 같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어도 사람은 믿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을 못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님 머리에 삐는 못 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어느 말씀을 붙들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탁 성도를 아십니까? 후탁 성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성도들이 없는데요. 일주일 내내 성경 찬송 한 곡도 안 부르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그냥 후 불고 그냥 탁 쳐서 그냥 먼지만 털고 나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경책을 한 번씩 불어봐야 돼요. 먼지가 나는지.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덮어놓고 살면 영적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10월부터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말씀 PT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제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심으로라는 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배고프다고 그 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보면 어떻게 웁니까? 그냥 울지 않아요. 배고플 때. 그렇죠? 아기가 젖 먹던 힘을 다해 전심으로 찾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주변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요.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심으로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젖먹이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세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를 구하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의 반대말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큰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위기라는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진정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아는 것이 다 복되지만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사람의 행복을 누립니까? 자,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세 번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명령을 지키는 자가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여기서 명령하사라는 말은 주인이 일꾼에게,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 내리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목숨을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명령이고 우리가 그것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종종 등산을 가게 되면 국립공원에 임산물 채취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이제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산물을 채취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경각심이 들죠. 제가 예전에 이제 20년 전에 이제 설악산에 이제 등산하다 보니까 이제 날씨도 덥고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덥고 해서 야, 여기서 수영을 한번 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물에 들어가서 신나게 놀고 나오는데 옆에 이제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과태료 50만 원 뭐 이런 표지판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모르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3년 이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막 이런 심각한 이 표지판을 보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자꾸만 말씀의 그 표지판을 세워두고 그것을 매일같이 읽고 되새기면서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10일부터 진행되는 말씀 PT 훈련은 선택사항일까요? 아니면 본분이고 무조건 따라야 할 사명일까요? 예, 무조건 따라야 할 본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나 묵상하는 것이나 지키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예,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네,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삶이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은 미끄러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미역국을 먹어야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미끄러질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미끄러질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미끄러진 거죠. 100세가 되면 딱 하고 아들을 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끝까지 기다렸을 텐데 그렇게 이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끄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미끄러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놓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몇 월 며칠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분명히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이를 먹어가도 초조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응답이 늦어질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끄러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길을 붙들어 주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가 인내할 때 이 땅에서의 복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그 영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떠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매일매일 지켜나갈 때 우리 가정과 삶과 일터마다 가장 형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많은 시험이 있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복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